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친히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 끝자락에서 본 환상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고 해서 넘어온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그리스 반도를 남북한으로 나누고요.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고 아가야의 수도가 아테네이고 또 북쪽을 데살로니가라고 하고요. 북쪽의 수도가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북쪽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는 말하자면 이제 평양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아테네는 말하자면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넘어온 곳이 바로 마게도냐고 마게도냐의 또 데살로니가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게도냐에 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두 번째 성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이었는데 첫 번째 성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묻지도 않고 채찍질한 것을 빌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심판 없이 채찍질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중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어린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관계로 그래서 정리가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대신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 안전을 지켜주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빌립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나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정도 전도하고는 너무 심한 핍박과 모욕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와서 도우라고 해서 순종하고 건너왔는데 두 군데 다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 것을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오라고 한 거 맞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친히 아나니 자신도 알고 그 교회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계속 이야기하기를 환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환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상을 버렸으며 그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들의 발걸음과 순종이 헛되지 않은 명확한 그 이제 확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방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록 사단은 미친 듯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되돌아보면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아가면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했을 때 내려가자마자 배를 만난 것처럼 당장은 형통하고 당장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헛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열매 없는 것이 불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아니한 수고, 헛되지 아니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너무 형통해서 잘 되어 있었다고 하며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통하여서 또 데살로니가로 옮겨오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중에서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는 가장 신실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어쨌든 다른 성경에 보면 통칭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또 그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죠. 어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노라. 싸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증거가 전혀 아닙니다. 싸움이 많을수록 야, 이 밥이 큰 거구나, 파이가 큰 거구나, 사단이 쫄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순종의 길을 가다가 싸움은 많지만, 싸움은 극심하지만 열매도 큰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열매가 있는 곳에는요, 공격이 있고요. 공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공격이 뭐냐고 하면 영적 지도자를 허물려는 공격입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가르침이나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전한 바른 말씀, 여기 바른 권면을 무의미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그 폄하하고 격하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공격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우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 건강한 교회고 또 사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냥 자기 이름만 이야기하고 사도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죠. 또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는 자기 사도라는 이름 쓰지 않고 종, 그 당시로 하면 노예인데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에 보면 대부분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격 때문에 거꾸로 했을 뿐이지, 진짜 신뢰하는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사도라고 내세우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격하해서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함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권면을 이 세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간사함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지식 혹은 망상에서 나온 가르침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과 상관도 없고, 이건 전혀 전통과 상관도 없고, 망상에서 혼자 막 헛된 꿈을 꾸고 잘못 모르고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걔는 정통이 아니야.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을 격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로서 있다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사함, 잘못된 지식, 망상,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 이 부정에서 난 것이요 아니요, 이 말은 이제 그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존재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기 속임수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궤변론자라고 해서 철학이 그 당시 이 유럽 사회, 특별히 마게도니아, 아가야 같은 그리스에서는 흥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순회하는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처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기서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또 쫓겨나면 여기서 찔러보고 하는 궤변론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공격하기 위함이고, 말씀을 공격하는 이유는 교회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리 내가 대사도고 내가 주의 사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무익한 종임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이 말씀 자체를 변호하기 위함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제철소 같은 데서 이제 용광로에 철을 넣고 나면요, 제품이 나왔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강도나 이렇게 뭐 탄성이나 검사하고는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는지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인지 보고 합격 도장을 찍은 상태를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다는 것을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면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보고는 연단을 통과했는지를 점검하시고 통과해야지 쓰십니다.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해야 하는데요.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제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것인데 그는 이것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술로만 문구 끝에 하나님 이름 넣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간증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 바보 만드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입술로 그냥 하나님 이름 넣었다고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대적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었는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첨의 말, 탐심의 탈. 위에 보니까 어쨌든 망상가다, 아니면 성적으로 부족하다,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떠도는 그 개변론자다 이렇게 모함했고요. 또 여기 나온 대로 어쨌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전도자 같지만 속에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탐심. 다시 말하면 돈 벌려고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집요하게 바른 말씀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흠담에 대해서는 함부로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험담에 동참하는 것은요 사단의 계획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차라리 거짓된 이 일꾼들이요 가장 이런 구절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악한 종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 두세 증인이 없을 때는 아예 받지도 말라고 돼 있지만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는 절대로 편벽되게, 다시 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재판할 때 자기 편 두둔하듯이 목회자 두둔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반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공의에 민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악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같이 바른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간사하다, 부정하다, 속임수다, 아첨하는 사람이다, 돈 밝힌다 이런 거짓말로 얼마나 바울을 공격했는지 우리 기억하면서 어쨌든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말씀 전할 때에 진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어지지 교회를 허무는 데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한번 5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자기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진짜 그들 앞에서 얼마나 그가 정직했고 얼마나 그가 겸손했고 또 얼마나 그가 깨끗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그 번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척 이렇게 거짓하는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양들은 어리석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훨씬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이 잠시 신뢰를 이렇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또 양도 연약하고 우리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증언하시면요, 결국은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진실하면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할 만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잊기 위하여서 또 매일의 연단 가운데서 또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 받는 종 되어지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또 본이 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길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길, 우리 박해가 있지만 순종하는 길 가서 열매 맺는 헛되지 않은 우리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 주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알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진짜 무익한 종의 고백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익한 종의 감격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때때로 사단은 헛되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헛되다고 낙심시키겠지만 하나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많은 싸움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리더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여기심을 받도록 연단을 통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